말씀이 밖에서 안으로 쑥 들어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나쁜 것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고 야, 인간이 이렇게 불량품이구나,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잘 믿으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했습니다. 성교 안 가다가 성교합니다. 거기다 기도 안 하다가 또 기도하고 금식 안 하다가 금식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이상하게 바리새인 같이 변화가 됩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 새벽기도 안 하나? 성교 안 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저거 중직자인데 왜 성교도 안 가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또 보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낮에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교육자들도 낮에 기도 안 하네? 저래도 되나? 혼자 고민해요. 이거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자기 성장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보는 정죄의 눈, 또 비판의 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걸 갖다가 굳이 이제 설명을 한다면, 단어로 설명한다 그러면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종교, 릴리전이라고 말하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세상의 기준을 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세 가지거든.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기준,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는 너의 변화.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보면은 자기 만족이 최고예요. 그래서 주관주의죠. 내가 뜨거웠다, 내가 좋았다, 내가 기뻤다, 내가 슬펐다, 내가 감동받았다, 다 나예요, 나. 내가 내 만족. 그리고 기준도 나예요. 내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보다 못하면 다 개쓰레기. 내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좀 떨어지면은 또 그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들락날락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는 뭐예요?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나같이. 그러니까 이 선악까지요. 나같이 되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같이 되라.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하면 너도 해야 돼. 내가 성교 가면 너도 성교 가야 돼. 그러니까 다 내 기준이에요. 내가 못 가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바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 가냐고. 골라서 몇 개만 가면 되는지. 다 내가 기준이라고. 이게 종교입니다. 반면에 참된 신앙, 페이스라고 말하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만족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이고,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변화는 내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 종교인 되면 안 되고 신앙인 돼야 됩니다. 신앙인은 세 가지니까 만족과 기준과 변화인데 하나님 만족이고 내 만족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 만족되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많은 순간에 뭐 멜랑콜리 해가지고 내가 울적해지고 내가 기분 좋고 뭐 내가 보험성 가운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나를 향한 거. 그거는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그죠? 예배 본질이 하나님 만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 되야겠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된 찬양이 진짜 힘이 있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변화는 내 변화예요. 다른 사람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요약하면은 우리끼리는 약속이니까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됩시다. 그러면 이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만족과 기준과 변화, 이 세 가지. 이게 종교와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건 꽝이죠. 보세요. 만족, 자기 만족이잖아. 자기 만족이라서 맨날 쳐다보고 뭐라 그러고. 그리고 금식한다 그래서 난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 7일 동안에 이틀 금식한대. 그래서 나는 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욕은 먹었지만 그래도 대단하다. 야, 나는 하루도 힘든데 어떻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나. 조금 분석을 했더니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 돼.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게 어떻게 금식하는 거냐 하면은 유태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이 하루 금식이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6시부터 6시까지 금식하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5시 깨서 밥 먹을 것 같아. 그렇잖아. 6시부터 금식이니까 막 먹어. 그리고 6시 땡치부 또 먹어. 그 이슬람 라마단이 그렇잖아요. 금식하는데 저녁 때부터 먹어도 되죠.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더 높아진다며 더 먹어서. 종일 굶고 엄청 먹는 거야. 그러니까 라마단 보면서 그 유태인들 금식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결국은 한 끼 굶는 거야, 점심. 아니, 5시 먹으면 아침 아니야? 6시 전에 먹으면 되잖아요. 저야 새벽기도 나오니까 얼마든지 먹지. 그죠? 5시에 배 터지게 먹고. 많이 먹어야죠. 12시간째 못 먹으니까. 그 다음에 6시 땡 되는 순간에 이제 돼지갈비집 뛰어가야지. 이제 삼겹살 굽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그거 못해. 일주일에 그러니까 점심 2번 굶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잔뜩 먹어놓고.
그러면서 잘난 척하잖아.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도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욕 나왔어요. 이게 무슨 금식이냐? 그 뭐야?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 증명이잖아요. 그런 식이라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바리새인들은 금식 갖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뭐 우리 기준 가지고 항상 내 만족이라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가 뭐예요? 내가 만족했다 그런 거고. 기준이 뭐예요? 내 수준이 딱 기준이야. 그 정도 하면은 된 거지 뭐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이 정도면 내가 잘 믿는 거래. 나 믿는 거래. 누가 그래? 내 기준이니까. 그리고 맨날 보는 게 뭐냐 하면 나같이 안 되면 나보다 더 잘하면 훌륭하고 아니면 막 개쓰레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존경 조금 하고 욕하고 다니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종교인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거 다 깨버리는 게 뭐예요? 신앙인인데 하나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결국은 그 기준대로 못 가죠. 못 가니까 뭐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그 기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내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붙든다는 건 하나님 기준 아니면 절대 은혜 안 붙들어요. 내가 노력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너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죠. 이제 감이 오시죠. 신앙이 뭔지. 신앙은 하나님 만족, 하나님 기준, 나의 변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거기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자. 그래서 이들이 잘 믿는다고 말하는 두 가지 금식과 안식일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금식은 뭐냐 하면은 굳이 한마디 설명한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이면 내가 성장하는 게 업그레이드잖아요. 예수님으로 규정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또는 내가 신부인데 신랑으로 인해서 규정된 나예요. 그러니까 난 신랑밖에 없어. 신랑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규정된 나예요. 그게 금식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그리고 안식일은 뭐냐 하면은 안식일의 목적은 일 안 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왜 일을 안 하죠? 외면화되어 있던 것들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안식일, 요즘에 뭐 주일 성수라고 그러는데 주일 성수하면서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금식인데 내 중심이 업그레이드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를 설명한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규정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신다. 그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밤낮 비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기준이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게 금식의 목적인데. 결혼식으로 예를 든다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신랑이 전부잖아요. 그럼 결혼식이야. 그러면 결혼식 할 때 신부가 금식하면 돼? 아니 신랑이 막 생각생각 웃고 있는데 신부는 막 우울해 있고 그죠? 밥도 안 먹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억지로 끌려가는 결혼 같잖아. 그런 결혼 안 보셨어요? 나 몇 번 봤는데 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막 그런 신부 있어. 그러면 분위기 되게 이상해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결혼이구나. 이거 아니구나. 신부가 할 일이 뭐예요? 신랑이 전부니까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세상에 이런 날이 없고 축복된 날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날은 기뻐하는 게 신랑이 전부라는 거죠. 근데 그 신랑이 납치당했어. 납치당했다고. 뭐 깡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납치당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슬퍼해서 밥 먹어라 해도 밥이 넘어가요? 밥이 안 넘어가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랑이 전부이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금식은 그때 금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신랑이 전부이다라는 게 금식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신데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계실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게 금식 정신이고 예수님 안 계시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는 거죠. 그게 금식 정신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만족 못하고 불만족에 사로잡혀 있고 막 우울하고 그런 것도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있어.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뭐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은 그 여자 좀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옆에 딴 남자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참하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그게 사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이전에 우리는 만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배도 없고 하나님 만남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해지고 힘들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다 깨진 모습을 보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막 헉헉대는 거예요. 이 목말라하고 아무데나 가서 만족하면 안 되죠. 아니 나는 뭐 신랑 없으니까 뭐 옆집 아저씨 만나면 돼. 그럼 그 나쁜 여자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부로서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없으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때는 괴로워하면서 신랑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신랑이 있을 때 사랑하는 방법은 기뻐하는 거고 없을 때는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쓸쓸해하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 그래야죠. 뭐 하루 종일 즐거워요? 아무나 즐거워요? 그거 아니죠.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찬양 되게 많이 하잖아. 나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 없으면 난 만족이 없다고. 또 반대로 주님 너무 기쁘다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그런 고백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라고요. 사실은 나의 전부라고요. 전부라. 그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야, 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요롭게 될 거야. 근데 거기서 열매도 먹게 되면 그때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 그때 니네들이 할 일이 뭔지 아냐? 좀 이렇게 세상 풍요 끊어버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게 금식 정신이에요. 신명기 31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세 가지예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풍요로우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때 할 일이 뭐죠? 다시 하나님 생각하고 내 신랑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이 풍요에 난 속지 않습니다. 이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거죠. 난 주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죠. 그래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퍼줘가지고 여러분 뭐 부자 되고 뭐 너무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만나고 데이트하고 뭐 어디 여행 가고 막 좋은 일이 막 산더미에 쌓여 있어. 거기서 헬렐레 해가지고 너무 좋사오니 그러면 그건 꽝이고 그건 예배자도 아니고 나 이제 나쁜 얘기 하면 안 돼. 찢어 죽일 놈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그때 우리가 외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걸 주신 게 하나님이시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 내게 주신 풍요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지. 이거 아니고 난 주님이 더 귀중한 거예요. 막 선물 막 줬더니 선물에 한눈 파는 게 아니라 선물 감사해요. 근데 난 선물 주시는 당신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게 금식이 사니까 금식. 그러니까 금식 언제 해야 되는지 알겠죠? 금식이 뭔 자랑이야.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흔들릴 때 하는 게 금식인데 그리고 아니면 기뻐하는 것도 금식이에요. 그죠? 뭐예요? 주님으로 만족하는데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거지. 그죠? 그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 이거 몰라가지고 맨날 딴소리 하잖아요. 그죠? 어렵나요? 뭐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금식 내용이 뭐예요? 신랑이 전부다 그 얘기죠. 이게 뭐 신랑이 전부다지 뭐 딴 얘기야? 신랑이 전부다. 있을 때는 기뻐야 되고 없으면 밥이 넘어가냐?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전부죠. 예수님이 전부죠. 그게 금식 정신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언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부재 중에는 금식해야 되는 거고 계실 땐 기뻐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엇박자인 사람이 있죠. 지금 뭐 예배드리고 막 성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잔치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가서 금식한대. 나 그런 사람 알아요 진짜. 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그 성교 갔는데 계속 금식하고 있어. 어떤 자매 마음 변화시키겠다고. 나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지. 너는 그 자매가 우상이다 그랬지. 또 그때가 금식을 해? 그때 열심히 퍼먹고 전도하고 막 그래야지. 개념을 아시겠어요? 주님이 전부라는 게 금식이라니까. 근데 그건 내가 전부잖아.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전부잖아.
그러니까 금식이 뭐 언제 하느냐 마느냐 이거 뭐 물을 게 뭐 있어. 예수님이 전부다 그러면 기초적인 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아는 얘기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식을 어찌 해야 되냐면은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길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상한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고, 저한테도 뭐 상담해요 맨날. 요즘에 뭐 슬럼프에 빠지고 성경을 읽어도 뭐 뜨거움이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하는 게 목사님 식사 같이 해요. 넌 굶어야 될 때야. 나 그렇게 했거든요. 밥 먹을 때가 아니고. 아니 성경 읽어도 기쁨이 없고 목회자거든요. 기쁨이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면 금식할 때지라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 딴 데 내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때가 금식할 때라니까요.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뭐 만나서 밥을 먹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선의 소유는 결핍이라. 내가 풍성하게 갖는 게 결핍이에요. 목마른 배고픔이죠. 그죠? 이렇게 육을 결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거겠죠. 이런 거잖아요.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근데 안 먹어. 그러면 나는 무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라는 걸 믿는 거죠. 우리 다 금식했어. 그럼 힘이 더 약해진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이루어졌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때 우리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Everything. 전부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비무장하고 여리고성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겼어. 그러면 뭐 아무 무장도 없는데 내 힘으로 이긴 건가?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지.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승리의 전부입니다. 그게 금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있다고 그러는 사람은 업그레이드 생각해. 그래서 내 능력에 좀 도와달라고. 그게 종교예요. 무당하고 다르게 보였어요. 푸닥거리 하는 거 똑같이 다르게 보였어요. 내가 80%는 했는데 20% 좀 도와줘요. 그게 종교라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전적 타락한 자입니다. 나는 불량품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전부십니다. 나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NIV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 나는 예수님으로 규정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랑이 있으니까 신부죠. 신랑 없이 난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금식이라니까요. 이거 모르면 다 문제가 되겠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뭐 잘 사는 지역에 학군 좋은 지역에 얘기를 해요. 학부모끼리 뭐 이렇게 카톡 모임이 있고 뭐 이렇게 만남도 있다면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거기 다 엄마들도 나름대로 뭐 많이 배웠다 그러고 지적인 엄마들이라 그러고 외국어도 잘하고 앞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렇게 앉아서 차 마시고 얘기 나누는데 어떤 한 그 또래 같은 여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잘 찍어주는 점쟁이가 있다고. 학원도 선택 잘해야 된다며. 그래서 어떤 학원에 어떤 선생님, 이 아이가 대학 가게에서 지원 대학, 지원 학과, 이거 정확히 맞추는 점쟁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 점쟁이 얘기 듣고 안 된 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러든지. 근데 엄마들이 전화번호 받아 적고 있더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종교죠, 종교. 그 안에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었을 거라고. 없었겠어요? 아마 그런 지역에는 크리스찬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어. 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게 뭐냐고. 예수님이 옵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 아니에요? 진짜 내 속으로 내가 목사에게 말하지 말아야 돼. 그놈의 아들도 다 망해야 돼. 그놈의 딸도 다 망해야 돼. 그런 것들은. 그래 정신 차리지.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죠. 그런 집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양다리 걸치면서. 그러니까 금식이 뭐예요? 그 따위가 있다 그러면 금식해야죠.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 욕망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부입니다가 아닐 때, 잠깐만 뭐 딴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뭐 학위를 더 따면 좋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를 불려가고 뭐 내가 뭐 누구 인맥이 좋으면 어느 길이 열리고 잠깐 이따위 생각이 들면은 그때가 금식할 때라니까. 주님이 전부고 잠깐 딴 게 커 보일 때, 비교가 될 때 금식할 때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포도주는 세포부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복음이 왔을 때는 새로운 부대, 세포도주는 그 복음, 새로운 복음은 새로운 형식으로 가둬야 되는 거지. 업그레이드 개념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이건 뭐 문맥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고 방식 갖고 사다리라는 사고 방식, 그게 헌 부대거든. 그걸 못 담아 복음.
복음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야.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부대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부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부대. 그래야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규정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바른 신앙이 갖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금식 잘 하십시오. 금식을 무기로 잘 사용하라고요. 금식은 이거는 진짜 조거 같은 엄청난 카드예요. 마귀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카드라고. 바로 뭐죠? 엉뚱한 거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극단적인 표현. 나는 다 필요 없어. 주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풍요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전부임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우리는 껍데기 좋아하잖아요. 루키즘. 맨날 이렇게 껍데기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속으로 쑥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속사람이 강해져요. 사도 바울이 맨날 기도하잖아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속사람 본다고.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그 안식일의 축복이 그거예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거. 그죠? 날로 새롭게 하는 거. 그 화장품 바르는 그만큼의 노력 가지고 속사람을 한번 다뤄보라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내면으로 쑥 들어가게 만드는 거. 내면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또 뭐예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뭐 배고파가지고 이삭 잘라 먹었더니 나 봤어. 안식일 어겼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 선물인데 이걸 지물여 여기는 거지. 아니 뭘 지키고 안 지키고가 뭐 중요해. 그거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걸 통해서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게 안식일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생각 안 하고 일하고 안 하고 그거 갖고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읽어봅시다. 배경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단 나를 보는 거예요. 내면화시킨다 또는 성찰한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예배도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사람 개입이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가 된다고 오늘 새벽 말씀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만. 잠깐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게 가짜가 돼버려요. 그죠? 힘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 변화가 뭐예요? 이 바깥에 겉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내면화시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뭐 맨날 하는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들어야 되는 건데 요즘에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SNS 시대가 되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 얘기 한 번 했죠. 나는 그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아는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선물을 해도 되냐고. 그래서 뭐 받지도 않는데 뭐 그분이 뭐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려면 하라고 하도 여러 번 하길래 그랬더니 뭐 큰 선물도 아니야. 책을 하나 갖고 왔어. 목회자의 기도 생활 뭐 이런 거예요. 나 기분 되게 상했어요. 예. 목사님 꼭 읽으셔야 될 책이래. 그게 뭐야? 기도 더럽게 안 하니까 이거 읽고 기도 좀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센스도 없고 내가 볼 때 그 매너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책 읽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가 됐습니다. 이 책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참 지혜로운 거죠. 이게 내가 변화가 됐다고. 근데 이거 목사님한테 꼭 필요한 책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 투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바리새인 시각이죠. 너한테 필요한 거라고. 너의 변화가 필요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네가 문제야 그럴 때 변화 잘 안 돼요. 그냥 남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모든 말씀은 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가 들어야 되는 거라고. 내가 4년 전에 그 좀 알려진 목사님인데 어떤 그 송모 목사님 뭐 이렇게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뭐 누군지 알 거예요. 2018년에 이분 뭐 가끔 이게 이상한 글 써가지고 뭐 좀 무리를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랬던 적이 있어. 근데 뭐였냐면 이건 좀 반발이 심했어. 한국교회 오적 이런 거예요. 김지아 같이 오적 같이 이게 흉내낸 거야. 한국교회 오적. 그러면서 5개가 뭐냐면 드럼, 대형 스크린, 그다음에 뭐랬죠?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삼창기도, 뭐 성찬식, 청바지와 티셔츠 입고 올라오는 거, 뭐 이런 거. 이거 오적이래. 설명하는데 그래요. 일단은 내가 볼 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 드럼.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되게 저보다도 선배예요. 그러니까 연세 더 드신 분이죠. 언제부터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영혼을 옥죄인데 아프리카를 가던데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 우상숭배할 때 리듬하고 똑같다고. 근데 그 어딘지 그건 얘기도 안 해. 아프리카 어디가 그래? 그러면서 드럼 치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드럼 치신 정경희 권사님은 망치는 분이네? 그죠? 우리 권사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드럼 치는데 멋있잖아요? 난 여자가 드럼 치는 게 참 멋있고 이 백발이 드럼 치는 게 참 난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염색 좀 하지 말아요. 나 이게 백발을 흩날리면서 탁 드럼 치는 게 난 진짜 보고 싶거든. 이 백발이 해야 돼. 백발이 흰 옷 입고 그럼 거의 천국을 연상케 하잖아. 막 휘두르면서 드럼 치고 좀 잘 치고 그래. 두 번째는 뭐였냐면 대형 스크린. 찬양 가사를 띄워주기 위해 십자가 마력 가리운 대형 스크린. 근데 그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교회 뒤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팁을 하나 알려줄게. 어떤 교회를 딱 갔더니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가운데 딱 있다. 그러면 통합이야. 장로 중에 통합이고 갔더니 뒤에 십자가가 없어. 그럼 합동이야. 뭐 관심 있으면 뭐 있지만 합동인지 통합인지 뭐 관심 없으면 가는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우상 숭배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달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가 있고 또 예전 중심이라 해서 가운데에 이렇게 성경책 펼쳐져 있는 게 있어. 성경책 펼쳐져 있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뭐 사회로 또 옆에 사이드 있고. 그거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신학적인 고백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대형 스크린은 가운데인데 우리는 십자가도 없으니까 십자가 가릴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중심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뒤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 부여 안 하는 교단도 많다니까. 의미 부여를 하니까 또 문제. 십자가는 뭐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야지. 뭐 십자가 뭐 목걸이하고 뒤에 둔다고 뭐 십자가인가? 우리 십자가 하나 달아놓을까? 십자가 있으면 제가 딱 있으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보이겠네. 이렇게 딱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중심 아니에요? 자기 중심. 이렇지 않은 교회가 반도 넘을 건데 뭐 스크린이 십자가를 가려서 그거는 뭐 교회 오적이다. 그건 자기 교단 얘기지. 그렇죠. 그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삼창. 우리 교회 안 해 이거. 우리 주여 삼창 하나? 우리 교회는 심지어 아멘도 안 하는데. 그죠? 하지 말아요. 난 그 박자에 맞지가 않아서 싫어. 하지 마. 근데 이런 게 또 아닌 거래요. 그렇지만 또 주여 주여 하는 교회가 이게 또 잘못된 교회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 아니 주님하고 간절히 찾는데 시편에 보면 주님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것도 무슨 기준이야? 그다음에 단체 급식하듯 나누어주는 성찬식 그랬어요. 단체 급식? 이건 나한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도 단체 급식인가 이렇게 쭉 해놓고 이렇게 나눠주나? 그거 어떻게 하나? 뭐 1대1로 만나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되나? 나 이게 뭔 줄이 잘 모르겠어 이건. 그리고 5번째는 젊은이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청바지와 티셔츠 입고 설교하는 싸구려 개념의 교회. 저도 넥타이 매고 있지만 뭐 가끔마다 이렇게 젊은이 한 목사님들한테 청바지 입고 이렇게 셔츠 입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보기 좋지는 않아. 근데
틀린 건 아니죠. 그게 뭐 틀린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제발 목사님들이 이렇게 체크무늬 이런 거 안 입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셔츠를 입고 나와도 맨걸로. 그 아저씨들 그 자기 딴에는 멋을 낸다 그러는데 눈이 헷갈려가지고 나도 지금 정지하고 있나? 잘 보세요. 이거 다 자기 눈의 평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교회 오적이야. 2018년에 이거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 되게 많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백보양보해서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제대로 믿는 것이 오적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목사님의 문제는 뭐였죠? 자기부터 적용한 게 아니고 남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나는 다 옳은 거고 이거에 맞지 않는 놈들은 다 교회 오적이야. 너무 바리새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이 있으면 그 남 얘기 그만하고 그 우리 영화에서 나온 그 유명한 사회적인 그 전문 용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몰라요 그거?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가 나오잖아. 너나 잘하세요. 우리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내면화시키는 거. 여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성경 읽어보지 못했느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니 바리새인들이 성경만 읽고 사는 사람들인데 읽지 못했겠어요? 그래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얘기 뭐예요? 이 말씀이 네 속에 내면화됐니? 그런 얘기죠. 이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에게 적용이 되고 너를 변화시키기 위한 내면화가 됐니? 그 말씀 네 안에 쑥 들어왔니? 그 얘기죠.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그럴 때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해석의 문제죠.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 네 안으로 쑥 들어왔느냐? 그 얘기죠.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바깥에 있는 누구 정죄하고 죽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그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내면화, 성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죽어라 내면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죽어라 나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이 쑥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건 뭐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이걸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면화시킨다는 것을. 뭐 귀가 있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내면화 아니에요? 내면화 시켜야 된다 그런 거죠.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요즘에 그 감정 노동자들 많죠. 이렇게 전화 걸면은 받아야 되는데 친절하게 받아야 되잖아. 요즘은 뭐 서로 뭐 녹음해가지고 막 고발도 하고 막 그런다며 뭐 저 자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거죠. 연결음 하는 거 있잖아요. 연결음을 가족 목소리로 하기로 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전화 받는 분이 여자분이라 그러면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 연결을 전화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예, 착하고 성실한 제 아내 전화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뭐 짧게 해야 되는 거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항상 밝은 모습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계속 밝은 모습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욕을 못 하겠죠. 시어머니 모시는 밝은 여자의 얼굴인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욕하는 사람이 뭐 90% 이상 줄었대요. 또 하나는 이게 딸이 이제 녹음한 거예요. 엄마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예요. 엄마는 사랑과 따뜻함으로 나를 항상 이렇게 돌봐주셔요. 아저씨, 아줌마, 형, 오빠, 뭐 누나, 언니 하면서 그죠? 사랑과 따뜻함으로 엄마하고 전화 나누세요.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연결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똑같은 사람이 이 소리 듣고 난 다음에는 함부로 말을 못할까요? 왜 욕설을 못할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소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죠? 남편의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못해. 딸의 소리가 그 상담하는 사람의 딸의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차마 욕설 못해요. 잘 보세요. 사람의 소리도 들어오면요,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의 소리도 들어오면은 함부로 못해요. 근데 생명이 있는 좌우의 양날검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변화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말씀이 쑥 들어오는 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딴 거 할 거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을 능력 있는 성도로, 힘 있는 성도로, 살아있는 성도로, 변화받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어라 말씀이 안 들어오도록, 피상적인 거 보이도록. 그리고 여러분 눈과 귀를 속인다니까. 자꾸 사랑 보이게 만들고, 왜 저놈은 저거 예배도 안 드리고, 저놈은 뭐가 문제고, 저건 어떠고 비판 정죄하게 만들어서 나를 잊게 만들어요. 나를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상대 변화, 네가 너의 변화를 위해서만 신경 쓴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1차적으로 진입장벽. 나를 생각하더라도 뭐예요? 딴 생각 들게 만들어서 밖에 있는 말씀이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안식일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시간이라고요. 생명이 들어오는 시간이라고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연기 성령 아니에요. 성령 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이 뭐 일하고 안 하고 이런 걸로 이 프레임 짜는 건 마귀예요. 일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쑥 들어오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일을 안 하는 거지. 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이 마인드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아비아들 제사장 봐라. 지금 마음을 읽었던 거 아니야. 그 뭐 지금 안식일에 뭐 먹은 거 얘기. 야,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고 사울에게 쫓기니까 그 먹게 만든 거지. 그럼 굶어 죽냐? 그 마음 모르냐? 이거 마치 솔로몬의 재판하고 똑같은 거죠.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왔어. 서로 자기 아이래. 그랬더니 솔로몬이 칼 가지고 반씩 잘라가지고 뭐 잘라가지고 나눠가죠.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나 가짜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이 아이 진짜 엄마한테 주라고. 살리자는 얘기죠. 가짜 엄마는 어때요? 참 그 지혜로운 왕이시라고. 공평하게. 자, n분의 1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도 n분의 1로 나누면 좋아요? n분의 1을 나눈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 n분의 1을 나눠서 반반씩 가집시다. 그때 솔로몬이 진짜 엄마 발견하죠. 진짜 엄마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예요. 솔로몬이 뭘 봤어요? 속을 본 거예요. 속을. 마음을 본 거예요. 누가 어떤 행동이 엄마여야 하는가 그걸 본 거죠. 엄마는 어떻게 행동해요? 살리는 쪽으로 행동해. 자기 유익, 자기 정당화 이거 아무 관심 없어. 엄마의 마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거 읽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거 읽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인드 같습니다. 솔로몬 됩니다. 솔로몬. 지혜가 넘치고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살아나요. 모든 게 살아난다고. 근데 바리새이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안식일도 껍데기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것 싸움질이나 하게 만들고, 말씀이 내면화되는 이 능력, 보화 이건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금식도 마찬가지죠. 맨날 내가 잘난 자고 업그레이드는 하려고 그러고. 업그레이드 무슨 쓰레기 업그레이드야 쓰레기지 뭐. 옛날에 그런 거예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걸레잖아요. 우리 걸레 같은 인생들 갖다 버리고 새로운 거 갖고 와야죠. 새로운 거,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그게 예수님 안에서 내용이죠. 금식은 뭐예요? 예수님 전부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맨날 들고 나오는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전부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내면화되는 거, 그게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그거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엉터리예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말씀이 들릴 때 혁명적인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리 찾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리.